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조정은 수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서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예루살렘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행진이 있었던 날입니다. 매우 유별났던 이 행진은 사람들의 삶을 뒤바꾸고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어떤 행진이었기에 세상이 변했을까? 행진이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기억 속에서 가물거릴 그러한 행사일 뿐인데 어째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상 가장 특별한 행진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특별한 행진을 볼 때마다 아마 여기에서 오늘날 유행하는 버스킹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에 매스컴을 통해서 버스킹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버스를 타고 공연하는 것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무식이 폭로되었습니다. 버스킹의 사전적인 의미는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것이다. 버스크에서 유래된 용어로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공연하는 것을 버스커, 그래서 버스킹 공연을 하는 자를 버스커 ER을 붙여서 버스커 이렇게 부르고, 버스커들은 악기나 작은 마이크나 또는 휴대용 앰프 등을 들고 다니면서 거리 곳곳에서 관객과 소통하며 음악을 즐깁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버스킹이 낯설지 않게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알려진 도시로는 아마 프랑스 파리나 아일랜드, 더블린, 또 국내에서는 홍대 인근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월절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순례절기였으므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어떤 짐승이든지 타서는 안 되고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어린 나귀를 타고 거친 길을 뒤뚱거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악기도 없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적지 않은 군중들이 뒤따르면서 호산나를 외치는데 버스킹 치고는 참 허술하다. 예행 연습도 잘 되지 않은 것 같고 레퍼토리도 호산나 한 곡밖에는 준비되질 않았습니다. 반주도 없는 세련되지 못한 그리의 행진이었는데 그러나 그저 웃어 넘기기에는 범상치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이때 매우 특별했던 버스킹에 참가했던 사람들과 유일한 버스크로 등장한 예수님과의 인연은 어떤 인연일까? 우리가 생각하면 인연이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연이라는 이 한자 글자를 보면서 이 본뜻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시작과 끝을 함께 맺어가는 것이다. 우리에 대한 인연에 대한 인식은 사람이 어떤 연분관계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본대 인연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을 함께 맺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종려 주일에 왔던 이 군중들과 예수님과의 인연, 또 수십 번의 종려 주일과 고난 주일을 보낸 나와 예수님과의 인연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였거늘 그토록 반복된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에 예수님과의 인연을 쌓아왔던 우리들은 또 뜨겁던 군중들의 환호는 지금 어디로 갔을까? 어린 나귀의 등에 기쁘게 우리의 옷을 벗어서 던졌던 그 겉옷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버스킹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했는데 어둠이 드리워진 골고다 언덕을 통과해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 몸이 깨어지고 보혈을 아낌없이 흘림으로 고독한 행진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내년도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에 말린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태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우리의 이마에 그 죄로 십자가를 그려내는 그러한 예식을 우리는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의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던 그 군중들의 함성, 또 구해왔던 어린 나귀, 어떻게 될까? 어떤 인연으로, 저절로 연결되는 것일까? 마침 지인이 저에게 참 좋은 인연이라는 것에 대한 시 한 편을 보내주었습니다. 정말 시인들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작가는 김현태 씨고요. 제가 읽습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이란 잠자리 날개가 바위에 서쳐 그 바위가 눈꽃처럼 하얀 가루가 될 즈음 그때서야 한번 만나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등나무 그늘에 누워 같은 하루를 바라보는 저 연인에게도 분명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눈물겨운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겨울꽃보다 더 아름답고 사람 안에 또 한 사람을 잉태할 수 있게 함이 그것이 사람의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먹구름처럼 흔들거리더니 대뜸 내 손목을 잡으며 함께 겨울나무가 되어줄 수 있느냐고. 눈 내리는 어느 겨울밤에 눈 위에 무릎을 적시며 천년에나 한 번 마주칠
인연인 것처럼 잠자리 날개처럼 부르르 떨며 그 누군가가 내게 그랬습니다. 그 누군가가 내게 그랬습니다. 먹구름처럼 흔들거리더니 대뜸 내 손목을 잡으면서 함께 겨울나무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고. 시는 어떤 뜻으로 쓴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에 대한 프로포즈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세시대 올린서의 주교 데오돌프가 이 장면을 시로 써서 남긴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140장입니다. 우리 이 찬송 가사를 펴서 우리 오르간 연주로 한번 1절, 2절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호산나 불렀네 다윗 자손을 이 줄은 다 같이 허밍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과의 인연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고 행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 사순절 시작 때부터 예언의 말씀과 달리 바른 기도하라, 바른 예배하라, 바른 구제하라, 바른 금식하라, 바른 삶으로 회개하라고 우리를 몰아쳤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구제와 금식은 새로운 시작을 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큰 소리로 톨레레게라는 그러한 그 뜻은 집어들어서 읽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어린아이들의 단조로운 음성이 점점 커지더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성인 교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찔렀고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니교에 빠져서 젊고 자만에 찼던 어거스틴에게 이 음성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톨레 레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경을 들고 열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을 두드린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약 성경을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그 말씀을 읽고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비교적 신흥 종교에 불과했던 기독교에 지워지지 않을 위대한 흔적을 남긴 긴 신앙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연이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보아서 평생 동안 어거스틴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민감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는 참회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는 진리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지혜를 구하는 곳이면 주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주는 모두에게 전부 답하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응답은 분명하지만 모두가 분명히 듣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들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것을 주께 구하지만 그들이 받는 응답은 언제나 자기가 바라던 대로는 아닙니다. 주를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은 주님에게서 자기 뜻대로 들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 듣는 말씀에 자기의 뜻을 맞추어 고쳐가는 사람입니다. 한때 명성과 여체를 탐하여 만족을 모르던 이 젊은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를 더없이 간절히 구하는 견고한 성인주기로 변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속삭이소서. 주님만이 진리의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평범한 개인들과 영향력 있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사역으로 가마를 끼친 프랭크 부커먼은 이렇게 역설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통상적인 체험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인간의 마음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기도이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족장들은 물론이요, 시편의 기자들도 하나님께 들었을 뿐 아니라 그분께 계속 말씀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이 개개인 베드로, 스데반, 빌립, 아나니아, 바울, 고넬료 그 밖에 다수에게 말씀하신 기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겸허한 경청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실체인가? 당신의 신앙은 맥박이 있는 것인가?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역동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시대를 초월한 성경 원리들을 따르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가 여부는 이러한 시각의 기독교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실체가 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방법의 일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어찌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살아계심이 말씀하는 하나님과 죽은 우상들을 일부러 대조한 대목이 시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우상들만이 벙어리이며 그리스도인은 그것들을 섬기는 데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역할 뜻이 없는 한
성령을 또 다른 벙어리 우상으로 전락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내가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벙어리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누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름이 복뮤얼이라는 분이네요.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일부러 못 들은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요한 1세의 초대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모든 것을 현재 시제로 말씀했습니다. 기름 부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이다. 말씀이 근본이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지속적인 기름 부음, 즉 그분의 임재도 필요한 것이다. 그 기름 부음이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존 스타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객관적인 보호장치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주관적인 체험이다. 진리가 존속되려면 사도들을 통한 가르침과 하늘의 스승이 둘 다 필요하다. 둘 다 내 것으로 깨닫고 내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성경적 균형을 사람들은 좀처럼 잘 유지하지 못하는데 말씀은 존중하면서 유일하게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존중하면서도 그 성령에서 가르치시는 근거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둘 다를 균형 있게 가져간다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두터운 인연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사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오는 자들은 아버지의 음성에 반응하여 그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를 신앙으로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숙으로 부르실 때 말씀하지 못할 까닭이 없겠지요. 만일 예수님이 며칠 내로 침묵에 들어가 다시는 말씀하지 않으실 그러한 작정이었다면 빌라도에게 그 침묵을 지키던 예수님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안 하느냐,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옳게 하느냐 그르게 하느냐는 것은 질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이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잘 듣고 있는가? 우리의 청력이 정상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청력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무시하고 지나간 구절입니다. 보는 것, 감추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더 받고 더 보고 더 갖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듣는 문제를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여러분의 청력이 나빠지면 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 그러나 듣는 정말로 경청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부와 명철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삼가라 하는 얘기는 복잡한 언어의 조합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듣는 방식을 심사숙고해야 된다. 심사숙고해야 된다. 여러분 설교하는 분이 단 위에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올 2024년 사순절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회개의 제목 중에 첫 번째가 잘 들으라, 잘 기도해라, 잘 예배해라. 예배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또 너희들이 구제하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르게 회개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살아고 바르게 금식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처음에 예수님의 그 행진을 생각하면서 그분들과 그 군중들의 인연은 어떻게 됐을까? 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못 박아라 했던 사람의 대부분이 그 군중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십 번의 순환주간과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그는 과연 나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고 또 그 말씀 듣고 우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귀담아 들으면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슬쩍 던진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요한은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뒤에 나오는 비유인데 제자들이 예수께 설명을 부탁했으므로 우리는 이 비유의 뜻을 알아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귀가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시린이 닥치고 배반한다. 어떤 사람들은 듣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간직하고 진리 가운데 인내하며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받는다. 나무 이야기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늘나라의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풍성한 평강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듯 경청이란 하나의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내가 어느 날 귀에 쏙 들어와서 그거 내 마음에 들었다. 눈 감고 성경 딱 넘겨서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이다. 어떤 교회마다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좋기도 하지만 연말에 꼭 제비를 뽑아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과연 그럴까요? 뭐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그러나 경청은 지속적으로 길을 쫑긋 세워서 청력을 높여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들이 교회를 예배를 마치고 나서면서 오늘 설교 어땠습니까?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좀 길고 지루했지만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니까 성경에는 설교를 잘한다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무수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고요. 오늘 좋았습니다. 저는 경청하면서 진리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을 꼭 붙잡고 싶어서 필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 내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면 나만 손해지요. 슬픈 사실은 우리들 대부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들려주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또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나면 난리가 나는데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나가면서 잊어버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인연은 어떤 인연입니까? 말씀을 들은 자이나 살아가던 중에 이 생의 재물로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하는 이 얘기는 우리 살아가는데 지갑이 두꺼워진다, 얇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를 쉽게 팽개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들은 적 없다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의 지갑이냐, 여러분의 스케줄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냐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장래의 내 영적 건강은 다분히 지금의 청력으로 결정되고 여러분의 청력은 더 높아져서 주파수를 맞춰서 천국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음성을 능히 듣고 기뻐 춤출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건성으로 들으면 영적 이해가 막히고 시간이 가면 그나마 내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방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결한 것, 거룩한 것, 옳은 것, 공정한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우리의 귀를, 주파수를 맞추는 일은 세상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귀는 하나님이 언제라도 쓰실 수 있는 능동적인 종이 되어 있는 것인가? 예수님과의 인연을 스쳐가는 인연으로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으니까. 상대를 사랑하면 우리는 공들여서 그것을 표현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려보낸 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이 음성을 듣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베어먹지 못한 이 물에 어디다가 감히 천정을 뚫어서 지붕을 뚫어서 이 난리를 피운단 말인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신승모독적인 발언을 하는가? 하나님 왜 누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말하지 않고 속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 잘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의 소리도 잘 들으십니다. 우리는 속으로 얘기하면 옆에 사람 모르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 오늘 우리는 듣는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좀 새롭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듣는 것은 깨달음으로, 깨달음은 행동으로, 그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인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이사야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권고할 수 있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는 학자들의 혀에 대한 기억은 많이 갖고 있는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러려면 내가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으려면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쳐 주셔서 학자들 같은 귀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사야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능변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귀를 정말 잘 들어서 이웃에 공고한 사람들을 향해서 학자의 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귀로 듣지 아니하고 뛰어난 학자의 혀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께서 공고한 자를 도와줄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한데도 듣기를 멈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들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에 아직도 여러분의 귀를 닫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우리의 청력, 영적인 청력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관한 책 한 권이 나와 있다면 시중에 하나님의 말하기, 하나님께 말하기에 대한 책은 아마 99권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완전히 매료되어야 된다. 지금도 들려오는 그 호산나 하는 그들의 버스킹 노래가 계속 귀에 울려져 오고 있는데 그들은 온데 간데 없고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가쁘게 쉬고 계신다. 왜? 듣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사무엘상 3장 9절에는 사무엘이 그랬죠.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인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은 처음에는 훈련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렌스 형제라든지 프랭크 루박이라든지 기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의 인생이 돌이킨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돌이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처음에는 좀 의지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지만 수백 번의 의식적인 결정들이 수반되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돌이킴이 우리 자신의 자연스러운 성향이 되고 내 자신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인격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에 들었습니다. 돌이킨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이 끼어들 때가 있겠죠. 에이, 이거 무슨 소리냐. 그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어떤 문제로 고민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속에 뒹굴거나 공상에 빠져들 수도 있지만 자,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데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 훈련하는 것이 참 힘들었지만 지금은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웃는 것이 나의 공로일 수 없는 것만큼이나 이 습성도 나의 공로가 아닌데 성령님이 나를 계속 초청해서
나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상대가 정말 하려는 말을 알아듣게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말씀, 세미한 음성,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잘 들으시니까요. 하나님의 권위적인 계시와 주관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영적인 귀로 이것을 듣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연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권위적인 계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요, 주관적인 감동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 권위적인 계시를 특정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아직도 귀를 닫고 거부하실 것입니까? 아직도 들었던 것을 잊어버렸다고 핑계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여기 프랭크 부커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들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해드려야 한다. 세상에 가장 필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듣는 기술이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가장 필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듣는 기술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고 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의심의 여지 없는 기본적인 사실, 그가 살아계시며 우리와 끈끈한 인연을 버리기 싫어서 끝까지 그 인연 이어가시려고. 문제는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 듣지 않고 듣기를 싫어한다는 데 있다. 오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주제, 어떤 양의 목자로서의 그 음성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지만 3절의 소절 중에 특별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보다도 못하다면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언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버스킹 같지도 않은 버스킹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군중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인연을 그냥 스쳐가는 인연으로 보낼 것인가, 지금부터 나의 영적인 청력을 높여서 그 인연을 쌓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우리 찬양지 126번 주님 가신 길, 우리 여전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흔들어도 좋습니다. 안 흔들리면 안 흔들어도 좋고요. 찬양지 126번 주님 가신 길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옆구리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는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물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십 번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지나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맺은 인연, 우리를 택하심,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며 죄의 옷을 벗기신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속량하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그 많은 인연들을 때로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진정한 양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음성을 따라서 방탕할 때도 있었고 타인을 따라 멀리 갔던 적도 있었으나 주님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종려 넘어가지를 흔들며 주님 가신 길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우리에게 귀중한 한 예식을 주셨는데 주님의 깨어지는 살과 주님의 흘리시는 피를 기념하여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라 하셨던 그 말씀 따라 저희 교회가 매 주일마다 주의 만찬의 예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다고 하나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것이요, 연약한 지체들의 아프고 연약한 그 부위를 주께서 단단케 하사 고치시는 시간으로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가신 길, 또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인연의 길을 더욱 두텁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는 주간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정이 있지만 결단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다시 주님과 인연을 쌓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 주시는 살과 피로 저희들이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